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3월 24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를 쉽게 여기는가 더러운 내 위대한 인격을 그들이 자르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를 쉽게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내키지 쉽게 여기는가 그대는 인동을 아니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들이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들이 쉽게 열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내키지 쉽게 열리는가 다시 그들이 영접하지 못해 믿는다. 그대 몸을 거룩한 부천들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 예수의 보혈로 그들이 쉽게 열리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죄의 더러움에 보니 주 앞에 죄는 나왔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거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들이 쉽게 여기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할렐루야.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이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주시니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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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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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서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영우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암 치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심장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하나님 장로님,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집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전조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박윤석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상훈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교제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더욱더 풍요롭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흥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여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넌 크리스찬들이 사용하는 단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넌 크리스찬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승리라는 단어입니다. 한 주간 승리합시다. 오늘 또 승리합시다. 영적인 승리자가 됩시다 라고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라는 단어와 친숙하게 지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는
이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는 채찍에 의한 상처로 인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무겁고 투박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수많은 군중 사이로 투벅투벅 걸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 요한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환영하던 그 수많은 인파는 이제 구경꾼으로 전락한 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이요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호흡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의 선포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모두가 예수님을 패배자로 인식하고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삶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으로써 영생을 거두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어머니의 뱃속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따뜻하고 보호받고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뱃속에 계속 머물다가는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영적인 태어남을 경험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세 번째 태어남은 죽음 이후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세 번째의 태어남입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죽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괴로워하고 마음을 찢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옛 사람이 꿈틀거리며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죠. 죄의 몸이 죽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과 발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죽지 않고 죄의 몸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고통을 경험하고 괴로워하며 마음을 찢어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죽이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자신의 죄의 몸이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푯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도 바울,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은 겸손함으로 존귀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사역 가운데 통참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본연의 모습을 이 땅에서 잠시라도 보여준 때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산에서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의 몸을 감추고 있던 그 먼지가 묻어있을 옷조차도 그 영광의 빛을 감추지 못하고 하얗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바로 피조물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의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으며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죄, 피조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짧았던 33년의 생애는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사시다가 겸손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표현하면 존귀함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겸손만이 존귀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종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으뜸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요, 존귀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길을 통해서 존귀함을 받는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베풀음으로써 채움을 받는 삶입니다. 베풀수록 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든가 아니면 도적이 훔쳐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누구도 훔쳐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이 베푸는 삶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 손에 만불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 손에 10만 불, 100만 불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조금만 더 채워지면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온전히 베풀며 사는 분들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가슴에 품고 나는 이제부터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신 분이면 됩니다. 베푸는 양에 대해서도 기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 한 잔의 섬김도 귀하게 여기시며 기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질이 넉넉하지 않다면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도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양육할 때 베푸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을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베푸는 삶을 순종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보상과 하늘의 영광의 상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다 이루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함께 나눴던 세 가지의 삶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매일 자신의 죄의 몸을 죽이는 삶,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웃을 향해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마치 실패자의 삶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다 고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바닷길 가지 거대 십자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